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4절부터 30절까지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0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므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아멘. 네. 필라델피아 주립대학에서 샘 피터슨 교수 그 강의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이 화제로 올라 있어요. 근데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대목이 있어서 그 가운데 제가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참 신기하게 바라봐요. 여러 대학에서 우리나라를 강의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많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지난날 역사 가운데 몇 번의 침략이 있었느냐. 이거 우리 국민들 가운데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아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교수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그 과거로부터 역사를 쭉 들여다보니까 9743번의 침략이 있었답니다. 아니 그걸 다 세고 있었다니. 그런데 저 북의 중국 쪽으로부터 남쪽의 일본의 이 왜구 그리고 또 임진왜란에 거쳐 정유재란까지 해서 큰 전쟁은 거의 1000번 정도래요. 근데 이것을 이 전쟁 가운데서 참 버텨낸 것이 정말 신기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걸 견뎌냈는지. 그리고 이 동남아권에 특히 저 중국과 맞붙어 있어가지고 중국에 속국되지 않고 지금 그 민족의 주체성과 그리고 자기의 고유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이 민족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에 공감을 하십니까?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독특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우리 문화를 만들어가는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강의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기를 견뎌낸 비결이에요. 어떻게 견뎌냈을까? 참 저도 궁금해서 그 강의를 아주 유심히 지켜봤더니 이 사람들은 위기 때 위기를 이겨내는 그 타고난 DNA가 있다는 거예요. 위기를 이겨내는 DNA. 그러니까 위기 그러면 그냥 굴복하지 않고 또 한편으로 그냥 바짝 엎드려 가지고 우리 죽었습니다 하지 않고 싸워서 이겨내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주체적으로 자신들의 주도권을 만들어가는 그런 정신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게 있었어요. 우리 지금 지난 역사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겪었지만은 일제시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민족의 주체성 가지고 이겨냈지요. 물론 그 가운데 굴복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주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광복절에 온 국민이 쏟아져 나와서 기뻐했던 그런 역사 있지 않습니까? 또 6.25 때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싸워냈습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 저, 저 장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그곳에 가서 저 인민군하고 말도 안 되는 숫자하고 이 학생들이 싸웠어요. 그런데 그 왜 싸웠냐? 여기가 이 연합군들이 쳐들어 여기에 상륙하는 것처럼 그 학생들이 그 분위기를 조성해 준 겁니다.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쉽게 진행이 됐지요.
그것도 물론 확률 5천분의 1이라 했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또 인민군의 이 집결이 그 군사력이 분산되게 만든 효과를 이 학생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많은 학생들 죽었지만 불구하고 사실 10대 중후반에 이 학생들이 무슨 인민군 군대하고 공식 군대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능력이 있다고 총을 들겠습니까? 또 무기도 열악한데. 그런데 이겨낸 거 보세요.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합니다. 근대사에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 참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 30년 전쯤 우리 학생들에게 그 질문 받고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본 건, 그때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해서 이거 우리 이겨내겠습니까? 우리나라 다 죽죠. 영화 산업 다 죽어요. 뭐 미국에서 자동차 들어오면 우리 자동차 지금 막 시작하는 단계, 이제 아무것도 남을 게 없지요. 아우 지금 전자제품 일본에서 쏟아져 들어올 텐데, 저 중국에서 저 쌀 들어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이 농업도 다 망할 텐데 대한민국은 완전히 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겨냈지요. 그렇습니다. 이겨냈습니다. 이거 보면은 그 이겨내는 것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의 영화가 지금 세계로 수출을 하고 문화를 수출해서, 아니 문화 강국이라던 나라들 속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그 노래들을 부르고 그리고 우리나라 가수들이 가서 공연한다 그러면은 막 난리예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다. 그 생각을 합니다. 이것뿐만입니까? 우리들 지금 이겨내는 비결들이 꼭 그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들 민족의 주체성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국민들이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 어떤 나라 아니면은 강성한 나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 우리보다 약한 나라 사람들 그러면은 보통 동남아의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뭐 라오스 사람 이렇게 부르지요. 근데 우리보다 강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안 불러줘요. 일본 놈, 떼놈, 뭐 미국 놈, 뭐 이렇게 부르지. 얼마나 무시하고 부르는지 몰라요. 참 우리나라 사람들 참 아주 가지고 있는 심성들 보면은, 근데 약한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걸 보면 약한 자에게는 존중할 줄 알고 강한 자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는 게 우리의 정신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 나라에 예전에 보면은 4대주의자들이라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중국 그러면 엎어져 버리고 무조건 미국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꼭 그냥 마치 졸도할 것처럼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주체성 가지고 우리 민족의 정신을 지켜가는 건 정말 강한 힘인데, 이것을 지켜내게 하시는 그런 우리 민족의 이 자부심과 그리고 가진 정신들이 무엇이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지금 그 수많은 근대사의 위기를 견뎌낼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는가. 근대사 속에서는 교회가 민족 정신을 심어줬어요. 교육을 시켜주었고요. 그래서 저 김일성이 같으면 6.25 때 여기 베트남은 점령했는데 우리나라 점령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를 공식적으로 1986년과 87년에 발표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때 주사파가 막 일어날 때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라. 교회 때문에 적화 통일 못했다. 이렇게 하고서 교회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물론 지금 그 지령받은 사람들이 지금 일들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권력자가 됐으니까.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들 다시 한번 이제 지난날의 위기를 우리 한번 돌아봤지만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위기 속에서는 어떻게 하던가 이걸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 그는 그 당시에 나라가 평안했고 나라가 강성했습니다. 근데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안정된 시대였어요. 근데 유감스럽게 북이스라엘이 아합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있어서 최악의 우상 숭배 시대를 갖고 있는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저 북한의 김일성이 마치 동상 세워놓고 저기 앞에 모두 절하게 하고 하는 것하고 거의 진배 없어요. 그거 안 하면은 그러면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 만든 것처럼 그런 나라를 북쪽에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싸우지 않기 위해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던가 보니까, 여호사밧이 우리 싸우지 맙시다 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과 당신 딸하고 결혼시킵시다 해가지고 그 집 딸 아달리아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야시라고 결혼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고 이젠 싸우지 맙시다 해서, 그러다 보니까 사돈이 됐으니 찾아가야죠.
찾아갔는데 전쟁 납니다. 그래서 이 전쟁 속에서 이 아방이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자기 옷을 갖다 이 여호사밧 왕에게 입혀놓고,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합인 줄 알고 나섰다가 그냥 그 군대가 이 여호사밧을 포위하는데 나 아방 아니라고 소리 질렀더니 보니까 얼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속였다고 그러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아방이 죽어요. 결국 그 전쟁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패하고 돌아왔더니 그때 선지자 이, 이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를 무지하게 책망합니다. 내가 어디 도울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왕 아합을 도우러 거기를 갔다 왔느냐? 네 땅에 재앙이 있을 거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에후가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회복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20장 오늘 본문 들어가는데 20장 1절에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아람이 쳐들어오는 것과 동시에 누가 쳐들어오든가 보니까 여기 지금 암몬과 모압의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들이 함께 연합해서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민족인데 이 유다를 갖다 치겠다고 들어오는데 이걸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이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요. 왜 그러냐? 이전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러 성소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장 9절에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러면 주의 이름이 어디 있다고요?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듯 들으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고 백성들에게, 우리 백성들아 모두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나라 위에 기도해라. 절대 위기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어렵다.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지금 회개하고 그리고 이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때 선지자가 나서서 그리고 나서 말씀을 줍니다. 저희들이 지금 역대하 20장을 보는데 역대하 20장에 또 똑같은 이름의 선지자 20장 15절에 야하스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라. 우리가 아는 내용이에요. 아는 말씀을 들려줍니다. 이 전쟁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 겁내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에 힘든 일이 있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그러나 그들이 히스고게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레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지만 이 전쟁에 너희 싸울 필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그냥 너희는 지켜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백성들과 의논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나갈 때 어찌할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명령 내린 다음에 함께 의논해서 어찌할까 그랬더니 결론이 내려졌어요. 전쟁터에 우리 무기 들고 나가지 말고 찬양하고 갑시다. 찬양대를 세웁시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저들은 무기를 들고 지금 쫓아올라오고 있는데 이 시스골짜기에서 지금 뭘 하고 있다고요? 찬양을 위해서 찬양대를 한 2,000명 이상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찬양을 부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다가 맞닥뜨리면 다 죽을 텐데.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혼돈스럽고 어렵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날 겪은 어려움이 한 번, 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평생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거든 하나님 의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그들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 부르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올라오다 말고 자기들끼리 저 아래 싸웁니다. 웬일이에요? 아니 자기들이 지금 싸우는 대상은 우리인데 왜 자기들끼리 그 앞에 싸우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적이라고 한 것은 유다인데 왜 아니 연합해서 싸워 올라오기로 하고 지금 뜻을 모아서 왔는데 왜 거기서 싸우고 있습니까?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하더니 다 죽을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아니 세상에 이런 전쟁이 있습니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것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너희는 바라보라 그랬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바라보라. 그 찬송과 함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전쟁은 내가 이거는 담당한다. 이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결과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보도록 하시죠. 자, 이제 20절부터 이 결과가 이제 진행되는데 20절부터 자, 이 20절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0절. 이의 백성들이 20절부터 네, 20절부터 제가 잠깐 설명드리고요. 이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아들로 나갔는데 여호사밧이 너희들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너희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래서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고백은 예전에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 애굽을 이겼을 때 부른 노래, 그것이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이 찬송을 그들이 또 부릅니다. 그랬더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 이 에돔 자손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또 서로 쳐 죽였더라.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암몬, 에돔 그냥 자기들끼리 같이 연합해서 이번엔 유다를 꼭 이겨보자 하고선 힘을 합쳐왔다가 둘이서 저 에돔 먼저 치고 에돔이 다 없어 죽고 나니까 그 다음번에는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 다 죽였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유다 사람이 들망대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엎드러진 시체들 뿐입니다.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다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죽었습니다. 25절 그 결과로 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보십시오.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자, 이거는 탈취한다는 얘기 가서 뺏어온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주워오는 일이에요. 걷어오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며칠 동안 거뒀습니까?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이렇게 사흘 동안 거둬들이고 그 다음번에 26절 보겠습니다. 넷째 날 4일째 무리가 어디에 모였죠?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자, 이 브라가 이 단어 뜻은 찬송, 송축입니다. 송축하였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찬송하였다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송축한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 승리의 골짜기입니다. 우리 입술에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승리의 노래가 될 것이에요. 마지막 날에 우리가 거룩한 14만 4천 명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할 때 그때 그 무리들은 승리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송은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고단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제가 20대 때 저 산기도 올라갈 때 얼마나 무섭든지 그냥 혼자서 저 산에 올라가려니 꼭 누가 강도라도 꼭 숨어 있는 것 같아요. 바스락 소리 나면은 막 겁나고. 그런데 거기서 찬송 부르니까 순식간에 그 어둠의 영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찬송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가까이 하십시오. 찬송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얻은 것은 재물의 복을 얻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제일 먼저 얻은 것이 무엇이요? 재물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하는 가운데 있어요. 남 원망하고 그러면서 싸우고 그러면서 재물이 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송하는 가운데 이 재물을 주시더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7절입니다. 27절. 27절 말씀 우리 27절 28절을 보실 터인데 자,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즐거워하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 불화가 골짜기에서 재물 주셨지만 그것만 주셨나요? 아니에요. 즐거움도 주셨어요. 왜? 승리하게 해주셨으니까. 이 승리의 복을, 이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가니라.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옵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문제가 생겼어요. 감당 못할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또 아니면은 이웃들에게 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의 전으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전화통으로 갈려. 그래가지고 문제 해결됐다고 이 사람 저 사람의 자랑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더라 이겁니다. 지난날 내가 감당 못할 문제가 있었습니까? 해결됐나요? 하나님 찾으셨습니까? 내가 해결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해주셨다 고백하기 위해서 전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는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곳으로 돌아온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찬송은 하나님께 드릴 몫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 종되어서 400년 동안, 우리는 35년간 이 일제 식민지 살이를 했는데 저 유대 백성들은 400년 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그리고 그때 왕조가 바뀌어서 힉소스라고 하는 왕조가 일어서요. 그러면서 그때 이 애굽에 그 당시의 왕조였던, 그러니까 이 외부에서 이 애굽을 점령하고 차지했던 왕조를 쫓아내버리고 다시 아프리카계 흑인들 계해서 다시 왕권을 차지하고 바로가 다시 바로의 왕권이 그들에게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때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이 가족과 그 후손들인 이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삼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노예살이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꺾고 풀어주셨지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데 이런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온갖 노예들이 저들이 나간다, 우리도 나가는 길에 같이 가자, 그래서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이 우리도 자유를 얻는다 그러고 같이 따라 나오지요. 그런데 나오면서 보니까 바로가 후회가 되는 거예요. 저들을 보내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 있을 이 어마어마한 이 스핑크스 세우고 피라미드 쌓는 이 공사 누가 하나, 그리고 왕궁의 이 국고성 쌓는 이 공사들, 대공사들은 누가 하나, 이거 전부 노예시켰는데 저 많은 노예 인력이 없어졌으니 이제 이것을 누가 담당하나 걱정되니까 다시 잡아오라 명을 냈지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잡으러 쫓아갑니다. 군대를 이끌고 기병을 이끌고 그냥 따라가는데 이 철병거가 따라오니,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저만큼 따라오는 그 흙먼지를 바라보니 이 가운데 동요가 일어나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노예들, 잡족들이라 부르지요. 그들이 무얼 먼저 얘기합니까? 우리 이러다 다 죽어.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그 소리를 해요. 그런가 하면은 전 모세 말 들어갖고 되는 게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왔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들이 저 앞에 바라보니까 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쫙 앞에 있는데 이 바다를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건널 길이 없다. 그런데 저 군대 쫓아오면 이 가운데 소리 다 죽지. 이제는 스스로 건널 길도 없고 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리가 놓인 것도 아니고 결국은 돌아가게 될 것인데 그냥 애초에 손들자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돌아가자 돌아가자 그러는데 모세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지팡이를 바다를 향해 내밀라 이거예요. 내밀어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준비하신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 눈에 안 보였던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였다고 그 길이 없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열어주시면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열어주시니까 그 길을 건너갔지요. 애굽의 군대가 그런데 그들이 건너가는 장면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쫓아올까봐 구름 기둥을 뒤로 돌려가지고 따라오지 못하게 혼란스럽게 막아요. 아이, 구름 기둥이 내려왔다고 뭘 그걸 막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강원도 태백에 있을 때 그때
저 소도라는 곳에 있는 그 산에 올라갔었거든요, 차로. 그런데 그 산에 구름이 쫙 내리 깔렸어요. 내리 깔려가지고 이 구름이 산을 딱 덮었는데 차에서 단 1m, 2m를 못 가겠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구름을 해서 쫙 내려피니 거기에서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움직였다가 이 산길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라도, 그렇죠, 이게 한 차선인데 어디로 가버릴지 알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 철병거가 속도가 있는 이 병거인데 이 말이 그냥 내리달렸다가 이게 어디로 갈 줄 알아요. 부딪힐지. 그러니까 그들이 우왕좌왕 갈팡질팡하는 사이에 백성들 건너가고 거의 다 건널 쯤에 구름기둥이 자리를 옮겨주더라 이겁니다. 아, 타이밍이 앞에 가던 구름기둥이 뒤로 왔다. 뒤로 와가지고 그들을 막고 이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때까지 구름기둥이 거기 머물더라. 이게 우리들 생각할 때 우연으로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심을 위해 하신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뒤에 지금 이 홍해를 건너는 백성들 가운데 뒤돌아보니 구름기둥이 그곳에서 쫙 막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는데 도무지 오지 못하는 저 애굽의 병거 소리가 들릴 때 그들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막아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다 건너게 해주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다 건널 때쯤 되니까 구름기둥이 치워지고 막 따라 들어오는데 싹 건너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세요? 이 물을 싹 다시 원위치로 되돌려 주시는데 이게 쓰나미 정도가 아니에요. 이 홍해 바다가 엄청납니다. 바다가 그냥 한 몫에 그냥 이것이 확 합해지면서 그들이 물속에다 잠겨버렸어요. 동화라고 하지 마십시오. 동화를 하지 마십시오. 학자들은 거기가 갈대숲이라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들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지금은 해저를 탐험하는 도구들이 있는데 이 홍해 바닷속에 병거들이 들어있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그 증거들을 찾아냈기 때문에 애굽에서 지난날 우리 왕과 우리 군대가 여기 수장됐다 하는 이 성경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나온 다음에 백성들이 어찌했죠? 거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송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나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리고 그의 진실하심이 그리고 우리 앞에 영원하시도다. 찬송을 불렀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 앞뒤에 길이 없을 때 하나님은 위에 길을 열어놓으시든 밑에 길을 열어놓으시든 아니면 갈라놓고 물을 하나님께서 미리 길을 예비하시든 하나님은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살면서 대학 입시 실패했다고 뛰어내리고 난 끝났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에 돈 다 떨어졌다고 끝났다 하지 마세요. 직장 실직했으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속아서 내가 돈을 잃었다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사고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제는 의지할 데가 없어졌다. 그것이 인생 끝 아니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보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왜? 승리 주신 하나님 계시니까. 승리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29절과 30절 보도록 합니다. 29절 30절 오늘 본문 보시면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더라 이것이에요.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왜? 저기 바라보니까 에돔 그리고 암몬, 모압 이 연합군이 갔으니 이번엔 틀림없이 이긴다. 우리 군대가 훨씬 많아. 이번에 전력으로 하면은 100% 이기는 거야.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 앞에서 자기들끼리 싸워 자기들끼리 다 죽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주변의 나라들이 기이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왜?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일이 벌어졌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었는데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들에게 이제는 동방의 위험도 없어요. 서방에서 배 타고 들어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혔던 역사도 있습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이제는 없어요. 북쪽에서 저 아람이 쳐들어온 것도 두려워해서 못 쳐들어오게 했어요. 남쪽에서는 애굽이 일어나지 못하게 하나님 막고 계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평안을 주신 건 맞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는 간구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지 이것이 그냥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볼까요? 우리들 지난날 얘기를 좀 잠깐 하고요. 우리나라가 과거에 돈을 뗐던 적이 있습니다. 돈을 뗐던 적이 있어요. 그때 소련이 막 망할 때 1990년대 초반이에요. 그때 30억 달러를 노태우 대통령이 고르바초프에게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소련 망하고 나서 그 다음번에 돈을 못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셨어요? 거기서 우리들 국가 파산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경제적으로 빚 갚을 길이 없다. 망했다 하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빚 못 갚는다죠. 뭐 이게 뭐라 부르나? 모라토리엄이라 부르나요?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랬든 그렇게 선언했답니다. 돈 못 받게 됐다고 나라가 난리가 나서 뒤집어졌어요. 이 돈 어떻게 받느냐 해서 알아본다고 막 쫓아가서 그런데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소련에서 미안했던지 우리 있는 무기 좀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있는 무기로 줄 테니까 그거로 가져가라. 아니 그거 갖다 뭐에 쓰라고. 우리 전쟁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아닌데. 그랬더니 그냥 가져가래요. 그래도 뭐래도 가져가야지. 있는 거 이것밖에 없으니 가져가라. 그래서 받아온 게 뭐냐? 전차 T-80U라고 하는 이 전차를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번에 또 받아온 게 있어요. 메티스 M 미사일을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까모프 헬기라고 하는 이 헬기도 받아왔어요. 이 헬기 받아놓고 이렇게 받아놓고 나서 이거 갖고 연구를 해서 탱크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뜯어보니까 설계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웬일이에요? 웬만하면 다른 나라에다가 이런 무기 줄 때는 핵심 부품 다 빼버리고 주거든요. 그대로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탱크를 갖다가 제대로 잘 알게 돼서 저 설계도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저 설계도 가지고서 여기에다가 우리나라의 그럼 지형에 맞게 조금씩 변형시켜서 그래서 한국형 탱크를 만들었습니다. K2 흑표. 그 이름을 들어봤습니까? 이게 지금 K9 자주포를 만들게 된 바로 기본 단계예요. 이거 만들었는데 그때 이 소련제 탱크가 왔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그 당시에 소련제 탱크가 얼마나 무기가 대단했던지 이걸 무기 시찰단에서 우리 좀 볼 수 있냐고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그 정도로. 그리고 그 헬기 가지고 이 까모프 헬기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것으로 한국형 헬기 수련이라고 하는 헬리콥터도 만들게 됐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그 미사일을 받아가지고 이것도 뜯어봤지요. 그리고는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개발하는데 천궁, 천무, 현궁 이거 만들더니 이 둘을 합해가지고 지금은 천궁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현무 지금 미사일 세계 무지하게 많이 팔아대고 북한에서 지금 뭐 핵을 만든다 그러죠. 우리 핵 없죠? 핵 없어도 얼마든 괜찮아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냈어요. 왜 그러냐면은 현무 미사일은 쑥 올라갔다가 꽝 떨어지는데 이 핵탄두가 보통 한 7톤, 8톤씩 19선 올라갔다 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게 땅속에 100m를 뚫어버려요. 그럼 굴 속에서 암만 그러고 있어도 정확한 지점만 알고 있으면 우리 위성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대로 떨어뜨리면 이것이 거기 안에서 흙이 그대로 쾅 하면은 나오는 입구가 어떻게 돼요?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지요.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기에 이제 강대국이 돼 버렸어요. 이거 알고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 기술을 가지고 그 다음번에 우리가 나로호라고 인공위성을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30억 못 받았다 그런데 그 효과가 지금 파는 무기들 지금 뭐 우리들 그 뭐 K9, K10 자주포 만들어내고 해서 이걸로 지금 수출이 어마어마한데 조 단위 수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몇백 배 아니 그 이상의 그 수입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고 계신 이 군사 장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방력이 됐고요. 이게 지난날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적들이 쳐들어왔다고 그걸로 끝난다고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주시는 돈 빌려줬다 띄었다고 손해봤다고 아니에요. 지난날에 우리가 소련에 의해서 6.25 때 그 고난도 겪어봤지만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이렇게 큰 나라로 세우셨다는 사실 감사히 여기십시오. 우리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지난날에 수많은 환란이 있었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각각에 다 있어서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도망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 함께 있다 약속해 주셨고, 그리고 또한 노예로 팔려가던 요셉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가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들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힘들어하며 우리 삶에 시달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한 자영업 이렇게 일을 열어놓고 그리고 나서 폐업하면서 고통하며 눈물 흘리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에게도 하나님 소망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송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불화가 골짜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영광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